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더 아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예배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도 피곤한 육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독수리가 날개쳐 오람 같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넘쳐 흐르도록 채워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맘의 모든 것 주 겨냥해. 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맘의 모든 것, 내 맘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을 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씻으며 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어본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아멘.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솟 뜻하는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비권세 한없이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 가슴에 손을 얹고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아멘.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 늘 순종하겠네. 늘 순종하겠네. 늘 순종. 아멘. 날 구속하신 늘 순종하. 늘 기도하게
구속하신 다 같이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늘 기뻐하겠네 늘 기뻐하겠네 늘 기뻐하겠네 날 구속하신 그대로 날마다 기뻐하며 충만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뻐하겠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로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치 않으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연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이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너희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찬양하세 할래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잠시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병든 곳에 손을 얹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젖는 저징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나의 형편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더 힘차게 찬양해야 돼. 그렇게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능력 기뻐하라. 아멘. 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주를 찬양, 날마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내가 예수 그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주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지옥에 온전히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한 아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신사에 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가 항상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한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신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찬양할 때문에 내 영이 막 기뻐해야 돼요. 내 영이 막 기쁨을 주체를 못해야 돼요. 그 제대로 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내 영이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아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아멘.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버지 성령 성령아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성령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주님 오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심장 회부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더 간절한 가슴에 손을 얹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천절날 임했던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어 주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이 물러떼어 주시옵시고 힘을 나는 빛을 우리 시간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나는 영광의 빛을 아버지여 이것에 비춰지게 하시사 어둠의 모든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아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의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미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오늘 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아버지 급한 바람처럼 하나님 오늘도 바람이 이리 왔다 저리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하나님 제거되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성령을 믿사오며 하여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입니다.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린 자손 10,000명을 거스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픈 곳에 아까 손 얹어서 기도하실 때 찌릿찌릿하지 않았어요? 예? 찌릿찌릿하지 않았어요? 저는 찬양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막 찌릿찌릿했는데 막 감동이 막 밀려와고 하나님이 막 여기서 웃으시는 것 같아. 막 그냥 내 영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아멘. 그냥 멘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이 팔딱팔딱 뛰어야 돼. 내 영이 있어야 없어요. 내 속에. 나는 이거는 껍데기야. 나는 내 속에 내 영이 나야. 그죠? 이건 집이잖아요, 집. 예? 내 영을 담는 집인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그 영이 찬양할 때 막 이 속에서 막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벌써 응답하고 있고 연락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벌써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거거든.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싹 붙잡아야 돼. 그때 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제 선포합시다. 내 병은 이미 나았다. 아멘. 낫긴 뭐 개코가 나 이러지 말고. 에? 아유 주여.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진짜 믿습니다. 계속 기도 받으면 그때는 안 났더라도 계속 선포하고 계속 여러분 감사하고 취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마귀가 여러분 한 번에 안 떠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안 떠나기 때문에 안 떠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99%예요. 내가 봤을 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 의지, 상황을 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알았죠? 예.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될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치유 받았어요. 예. 옆에 같이 한 명씩 하세요. 이미 치유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참 진짜 이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 이거를. 아픈데 목사님 아직도 여기가 쓰다리요. 그 막 아프. 아유 참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그럼 마귀가 그래 잘한다. 너는 보이는 현상에 자꾸 반응하고 보이는 거에 더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줄. 믿음으로 한 게 뭐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게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도 아픈데 목사님. 뭐 이제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아파야 돼. 아플 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의인의 제사.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쓰는데 막 하나님 막 아프고 이게 금요일 날은 하나님 보너스가 있어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또 반복합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 부으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안 온단 말이에요. 금요일 예배를 내가 이제 인터넷 예배를 끊어버리든지 하여튼 이 금요일 날 안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한 주간 기도한 분량을 다 쏟아 붓는 거거든.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냥 막 붓는 게 느껴져요. 말씀을. 그런데
부으려는데 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도. 자,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 있잖아요. 아멘? 성도라면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예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연락해야 돼요. 근데 연락 안 하는 예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락하는 예배는 의인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안 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다? 악인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도 지금 미안하지만 저는 그 빈말은 못해요. 여기도 의인이 있고 악인도 있어요. 좋은 말로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다 악인이 함께 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인의 예배라는 건 뭐냐면 진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성예입니까? 종교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잘 보세요. 나는 번제나 성예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중심으로 내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그 중심을 보고 있다고.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처음 하나님의 구속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처음엔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00%가 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배 자체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뭐 안 줘도 뭐 돈 안 주고 뭐 이 땅의 것 안 줘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너무 내 아들이 딸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땅에 복도 주셔.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냥 이 땅의 것도 다 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줬더니 더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네. 지가 잘난 줄 아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살있죠. 시편 119편 70절에 마음이 살있죠. 이 말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마음이 살있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해진다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안 오는 건 안 해.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는데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은 거야. 그냥 안 와버리는 거야. 와 앉아있지만 빨리 안 끝나나 그거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밀린 거. 그죠? 나오는 거 봐야 되는데 누가 칙을 해서 다 보면서 뭘. 아유 진짜. 여러분 그런데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고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고 계신지 얼마나 질투가 세신지 몰라요. 아멘.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그 나오나를 더 사랑해?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요 가만둬요. 질투하셔. 질투만 하셔. 이제 뭘 조치를 취해.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해석해 이제. 그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 그냥 몸만 와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은 싫어해. 아예 안아버리면 말지. 그래 마음이 살이 쪄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시잖아요. 고난을 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또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살려줘요. 그러면 또 이제 상황이 또 좋아진다. 그러면 또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잖아. 평안할 때. 아멘.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교만해서 마음이 살이 쪄서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던 그 옛날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또 징계했던 그걸 기억하면 좋은데 그걸 또 잊어버려. 참 이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 따라서 평안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아멘. 평안하면요 고난 당할 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어렵어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중심을 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물 안에 딱 갇혀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가시떨기에 있다는 사실을 영어로 지금 알아 몰라 지금.
가시 떨기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의 유혹과 이런 모든 타협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고 앉아 있잖아. 꼭 누구처럼. 옆에서 쳐다볼 거 없어. 당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이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틈만 노리면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예배를 빼앗고 기도를 빼앗고 교회 못 나오게 지금 엄청난 수작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어둠의 것에 확 차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를 경계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게 그죠? 멀리서 보면 보여요. 바둑을 둘 때 멀리서 보면 이게 보이잖아. 그게 앞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거든 이게. 아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평안할 때. 고난당할 때는 웬만하면 다 기도해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편안할 때 기도하자고.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 사사기를 지금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회복할 때까지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자꾸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틈만 나면 마귀가 언제 유혹해 주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은. 언제 넘어질까 그냥 내 영을 붙들고 자빠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놈이에요, 이놈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관리가 필요해. 육신은 영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사고칩니다. 사고쳐. 응? 그래서 항상 영으로 충만해서 영의 관리를 받을 때만 내 육신은 안전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름 뭡니까? 그 발전소 거기다가 내가 비유를 했잖아요. 핵은 좋은 거지만 관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원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악을 행하는 이유가 육신의 연약함과 잘 나갈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성도들이 또 악을 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할 건데 따라해보세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영적인 어린아이. 주님은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때가 되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숙한 어른이,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는데 밤낮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띄우면 좋은데 제가 빨리 읽을게니까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을 시간이 없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따라해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아멘? 네. 그게 반대로 악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긴다.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봐봐요. 자, 봐요.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가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교리로 들으면 안 돼. 죄 사함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어야 가요.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는 게 이거예요. 다 몰라요. 다른 데는 저도 그렇게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요.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데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천국 다 갈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어? 광야로 왜 갔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 먹으려고. 생명 먹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맞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딱 한 가지야. 천국 가려는 거고요. 아멘? 이제 마귀에서 이제 뺏어서 마귀의 소유했는데 하나님 핏값을 주고 구속을 했다. 샀다는 거예요.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됐어.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내가 이 성경책에서 이 성경책에 수많은 표적을 기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잘 들으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인하는 죄사함의 은혜와 여러분 또라 그랬잖아. 플러스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돼. 그래야 어디 간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맨날 나보고 맨날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또 얘기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선을 행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너희 안에 선악을 분별할 생명이 있다는 거지. 빛이 있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영으로 생명으로 된 것에 성경을 통해서 그가 생명을 얻어서 한마디로 선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면 생명이 있다는 뜻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선을 행한 거 보니까 너는 이미 사망에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산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안 하고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너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중심 가운데 다 살펴본 후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따라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 보니까 생명 있잖아. 그 생명의 부활한다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하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심판하는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서 그의 명령을 그게 따라요. 그의 명령을 그래서 여기서 왜 명령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해요. 그게 말씀이 영생이야. 그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론이고 그냥 교훈이고 그냥 성경 말씀이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순종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그거는 지금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지금 내게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니, 이런 본문을 왜 읽으면서도 안 믿냐? 나는 이게 기가 막혀서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 4장 1절을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거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 천국 가 지옥 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태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 안 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래도 출애굽했으니까 그래도 여호수아 따라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간 그래도 뭐 좀 타협을 하고 우상 숭배 좀 했다고 하는 지옥 보내나?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악을 행하면. 이 첫 번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선악을 분별해 안 분별해?
못 분별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분별해.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순서를 잘 보라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 결과가 우상숭배고 간음이고 여러분 바알들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그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서로 대적하는데 너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이 계속 너희를 이끄는데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 육체의 열매는 다 나오잖아요. 뭐 우상숭배와 간음과 술수와 뭐 투기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이클이 이게 계속 그냥 또 그러고 또 다음 주도 또 그런다니까 또 하고 따라서 또 그리고 또 좀 편안하지만 또 그러고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야 이게 나예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사이클이 계속 다람쥐 책밟기듯이 또 따라서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이클을 벗어나려면요 기도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성령의 은혜를 조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귀신 축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단순히 은사, 기적 체험, 귀신 축사, 예언, 방언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아멘?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해요. 평소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기도원 가니까 저는 기도원 파라 기도원 되게 좋아해요. 가끔 가야 돼. 예. 저는 기도원에 사역하고 여기 같이 사역을 해서 기도원하고 이 밑에 일반 사역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충만해져 가지고 와서 다 쏟아붓고 충만해서 써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원에 있어봐서 하는데 기도원을 맨날 오는 거는 잘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사역은 언제? 주구장창 기도원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물론 은혜 받고 좋은데 은혜 받은 거를 여러분 실제로 써먹는 거는 내 교회잖아. 내 삶이잖아요. 아멘? 근데 왜 기도원에 오는지를 몰라. 그냥 막 불만만 그래서 막 자빠지고 막 그런 기도에 있거든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다 많이 체험했으니까. 그냥 자빠지고 넘어뜨리고 귀신 축사하고 막 성령 받으라고 뛰고 웃고 막 난리치고 막 자빠지고 막 그런 것만. 여러분 그런다고 어린아이가 여러분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성숙한 건 달라요. 아멘?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아멘? 왜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선악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평소에 쌓아야 돼요. 빨리 이것을 스스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돼요. 그거는 아멘?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원은 저도 그랬어요. 제대로 된 기도원은 제발 좀 1년 365일 오지 말라 그래요. 에? 그리고요 금요일 되면 다 가라 그래. 아멘?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좀 봉사하라 그래. 뻘쭘하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블랙리스트로 적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제대로 된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업적으로 하려면. 근데 계속 오면 좋지, 헌금하고.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원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만큼 집에서 기도해, 평소에. 아멘? 평소에 말씀 듣고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경험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진짜예요, 여러분. 좀 아멘 좀 세게 좀 해봐요.
나 잘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다에 저는 기도를 있어봐서 하는데 여러분 기도원 목사님 강사님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더 좋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돼요. 강사님 목사님만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 식사 대접한다고요? 강사님만 자기 좋아하는 또 강사님이 있다 또. 그 말씀 그분만 오면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얼마나 저는 치맛바람을 거기서 봤어 내가.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저는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냥 시시한 거 안 사줘요. 막 한우로 저는 한우가 그렇게 비싼지 그런 걸 지금 이제 앞으로도 먹을 기회가 그건 없어. 어? 진짜로 진짜 600g이에요. 한우 600g에 얼마? 1인분에 4만 원. 꽃등심 아마 드셔보셨어? 1인분에 4만 원. 어? 싼 거예요, 그거는? 맞다. 그래요? 그때 25년 전이니까. 그때 난 충격받았어, 나는. 4만 원인 꽃등심이 1인분에, 아니, 1인분 200g에 4만 원 써 있더라고. 나는 그, 먹고 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막 먹었지. 내가 한 10인분 먹었는 것 같아. 근데 하나 딱 보니. 근데, 그 웬만큼 돈이 있어가지고는 강사 대접도 못해요. 한 100만 원은 그냥 까지는 것 같아요. 몇 명 데리고 가면. 예. 근데요, 진짜로요, 진짜 제대로 된 강사님은요, 자기 그 할 때 밥 먹으러 원래 가지도 않아요. 아멘? 다 레파토리가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은 갖다 놀고 와도 되지, 기도 안 해도. 근데 진짜 저는 진짜 목사님, 진짜 강사님 봤어요. 진짜 부흥사 봤어요. 안 가요. 아멘? 기도해야지 그 시간에. 누가 나보고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 설교 준비 다 안 했냐고. 그는 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따끈따끈해서 밥을 해서. 아멘? 그러니까 저도 가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 나는 이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미안해요. 날라리 부흥사 많이 봐요. 멘트가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 한 두 번만 여러분 오라 그러면요. 똑같아. 멘트가 똑같아. 왜?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은혜 받아. 근데 그 다음은 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아멘? 이해가 돼요? 뭐 하다가 지금 어디를 저기 삼천포로 빠졌는데, 예? 뭐 하다 그랬어요, 지금? 응? 꽃등심은 아니야. 꽃등심에서 꽃등심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뒷다리로 갈까, 이제? 참네. 뭔데? 내가 지금, 잠깐만 있어 봐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응? 그러니까 은사 이게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 나타났다고 어린아이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참념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야 여러분 평소에 안 흔들려. 어떤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꾸 애들 말로 애들이 요즘 핸드폰 하냐고 이게 웬만한 충격에는 이제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자꾸 길들어지는 사람들은요, 희한한 간증 듣는 거, 간증 듣는 거, 이적 행한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 읽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걸 못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 스스로. 늘 넘어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예? 누가 맨날 끌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학은 항상 누가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자기가 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맨날 쫓아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늘 전화해야 돼. 교회를 10년, 20년 집사되고 권사가 오래 다니니까 준단 말이에요. 주면 뭐 하냐고요? 맨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기도는 또 간대. 갔다 오면 뭐 하냐고. 평소에 기도하라고 말씀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기도원 가서 항상 그래. 기도원 가면 집에 내려가면 이제부터 기도하시라고. 제발 교회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고난에 있으면 다 올라오거든요. 다 손들어요. 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와요. 그리고 또 응답 받았다. 그리고 내려가서 또 개판 5분 전에. 그리고 또 올라와. 이걸 언제까지 하려고.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안 올라오는 게 제일 좋다. 안 올라오는 게. 금식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금식하는 게 자랑입니까? 예? 얼마나 못났으면 금식을 하겠냐고. 육신을 쳐서 못 지키니까. 네. 뭐 시간 다 가버렸네.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빨리 벗어나려면요. 첫째,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개인이 부흥하려면 반드시 물론 여러분 스스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드보라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의 그 고집불통과 그들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장악할 만큼의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고 먼저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기름 부음 받은 사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사장 1절이죠. 예. 자, 다 지나가고 5절 이걸 5절. 시작.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자 그들이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여주니까 또 고난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드보라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원래 뭐 이렇게 그럴 만한 뭐 낌새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자예요. 그냥 주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완악하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에게 와서 재판을 받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뭐 세상적으로 재판받다 이게 아니라 그에게서 선포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더라 이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흥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나 주의 종,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어요. 다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고 그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도 42절에 보니까 다 사도들이 다 저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첫 마디가 이랬어요. 사도들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보니까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니까. 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잠깐 삐딱선 샀는데 다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이 다시 능력이 있어졌어요. 서로 히브리파 헬라파가 더 싸우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는 첫째는 목사가 잘못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거든, 마귀가 그 속에서. 근데 베드로가 다시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다시 전무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강력해졌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나타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와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 주의 종의 말을 두렵게 듣습니까? 솔직히 안 듣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요. 그냥 다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뒷짐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저거는 잘 전했네.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했어. 좀 재밌는데. 그리고 막 잘 쪼개는데 막 이런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워낙 이단들도 많고 분별해야 될 것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오늘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압도당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응? 그래 여러분, 드보라는 아주 아까도 말씀드린 평범한 사람이고 그럴 만한 어떤 배경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왕상 3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왕상 열왕기 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거하셨나요? 선거.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나는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도 세우고 특별히 교육감을 세우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인물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워야 돼요. 아멘? 누가 있나요? 몰라 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우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은 왕이에요. 금수저, 왕의 수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라고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뭐 말할 수 없고 9절 뭐 9절 시작. 왕상 3장 9절 시작.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는 여러분 세상 정치나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면서도 그냥 제사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재판을 법으로, 헌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여러분 미국 땅이 그래서 성경책 위에 손 얹어 놓고 여러분 선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손을 얹어서 이렇게 선선을 하지만 실제로 재판은 사람의 계명으로 해요. 동성애 합법화하고 그 난리를 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도 막 난리인데 지금 엄청나게 상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마귀가 틈만 나면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지금 하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그 법안을 내놓고 그거를 막 시도하려는 그런 국회의원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책임이야 그거는. 우리가 세워놓고 뭐 이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저지를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그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국회의원을 세워주옵소서. 그런 교육감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왕이라고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라고 그냥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아멘. 국회의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육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정치인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면 되는데,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도 기도했어요. 네가 그래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한 거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얘딱 가져라 하고 부귀와 명화를 그냥 같이 줘버렸어요. 아멘. 이 땅의 경제 회복이요, 아파트 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고속도로 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면 다 회복이 돼. 선악을 분별하는 거. 예? 이거는 여러분, 근데 잘 봐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인, 선악을 분별하는 본인 자신이, 솔로몬 자신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면, 창기 두 사람이 왔어요. 뭐가 왔다고요? 창기 두 사람이 애를 놓고 네 애가 내 애가 막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벌써 창기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 재판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판결을 해주는 그 모습 자체가 벌써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위정자도 아니고 돈 있는 빽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 떨어지는 거라도 창기 두 사람이 여러분 재판해 준다고 뭘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이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빼앗긴 엄마의 마음이 그에게 마음이 불붙듯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누구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창기 하나도, 아멘? 세리 하나도, 가장 미련한 여러분 천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솔로몬에게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를 재판을 할 때, 예, 그것이 진짜 지혜예요. 선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 예, 긍휼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 나는 솔로몬이 아닌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따라서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이 빨리 그 사람 돼야 됩니다. 제가 그 주일날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목사 밑에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목사 중심으로 빨리 적어도 3사람이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구역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장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빨리 교회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언제 부흥하냐면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도 제가 어디서 배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원리가 그래.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원리가 그래. 예?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 세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그런 제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철들은 성도 3명 이상이 되면 그 교회는 딱 기반이 잡힌 거예요. 아멘? 12명이 되면 더 좋고, 예수님처럼 12명 되면 그 교회는 탄탄합니다.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딱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딱 여러분 딱 그 안에 있는 온전한 성도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멘? 그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불이 쓰고 알고 그렇지.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마귀가 얼씬 못해요. 무리들은요, 사실 그냥 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진짜 교회가 탄탄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시킬 때는요, 첫째는 목사 한 사람 세우고, 그리고 그 목사 뒤에 반드시 3명 이상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리고 12제자처럼 진짜 철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고 성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역자, 그런 권사, 그런 장로들을 세울 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표가 그거예요. 교회에 빨리 부흥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게 할까? 우리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드보라 같은 어머니가 되고 드보라 같은 구역장이 되고, 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같은 동료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 권위는, 그 말씀의 권위는 그냥 말씀을 잘 쪼개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드보라의 이 말의 권세는 바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욱박지고 내가 부모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예언도 방언도 능력도 다 헛방이다. 아멘? 그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봤냐?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너는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네가 그 12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 잘 들으세요. 장로님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왜 내 구역원들이 잘 안 따라올까? 왜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지 않아서 그래요. 딱 맞지. 아멘? 그러니까 탈타가 없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라니까요. 너는 너희 성도들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냐? 말이 아니야. 말쟁이 되지 마. 너 혀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로 하지 않았어요. 뭐로 했어요? 진실로. 진실은 뭐냐면 사실 플러스 긍휼이에요. 아멘? 은혜와. 여러분, 나부터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내 자녀가 말 안 듣거든 나부터 돌아봐야 돼. 내 구원들이 말 안 듣거든 나부터 들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변화가 없거든 저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러니 나부터 돌아봐야 돼. 아멘. 아멘. 이제 끝냈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의 입술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써주셔.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고 우상들이 제거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 사람 되셔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 자, 우리 찬양을 한번 뜨겁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철들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문제죠, 뭐.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높고 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들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으시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이 나라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의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현방주교회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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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하시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죄악은 만연하고 있고 아버지 세상은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먼저 찾아왔기에 영적인 기근이 왔기에 다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어지러운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여